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제목을 정해봅니다. 에스더 선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에스더의 오늘 핵은 오늘 바로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전해진 전 민족의 말살의 소식을 들을 때에 에스더는 자신의 옷을 찢고 비통에 잠긴 큰 소리를 치고 대성통곡하며 몸을 막 부들부들 떨었던, 정말 그녀의 육체는 허약해지고 무너져 버린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9절 안 읽었지만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8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와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왕국의 2인자인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여 경배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하만의 권력과 그의 오늘 잔혹한 백성의 지배욕을 가진 그는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크게 달아놓고 왕의 조소까지 받아서 이스라엘, 즉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해버리는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잊고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가 나가서 너 왕후가 아니냐, 이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르냐고. 왜냐하면 왕의 바깥들과 안뜰이 있었는데 안뜰에 딱 들어가면 왕이 보좌에 앉았죠. 그러니까 많은 내시들에 의해서 왕의 생명이 끊어진 일들이 있고 자기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락 없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게 왕후일지라도. 물론 급하게 왕에게 청을 보내서 만날 수 있는 다른 통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 곁에 항상 누가 있어요? 하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단둘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를 찾아야 되는데 30일이나 내가 왕의 곁에 가본 적이 없이 왕이 이미 왕후인 에스더를 멀리 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해 봐도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인간의 방법과 내 힘의 어떤 것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모르드게의 단호함이 뭡니까? 너는 왕궁에 있고 네가 왕후며 모든 것을 누리지만 너의 뿌리가 유태인이다. 너의 뿌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상기하라 내가 누군지를. 우린 여기서 에스더 선교회가 느껴야 되고 만나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었기에 복음이 올 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소개되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믿을 수 있었던 뿌리가 뭐냐?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오늘 한복을 입고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건강, 내가 누리는 부요, 내가 누리는 행복에 도취하지 않으며 나의 파낸 웅덩이를 기억할 줄 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던 그 하나님, 네가 이제 왕궁에 있지만 너는 포로로 잡힌 유대인, 너의 부모가 너를 길러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에 나 삼촌인 나 모르드게가 너를 오늘에 있기까지 뒷바라지한. 사실은 에스더가 자기가 유태인인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에스더 2장에서도 우리는 만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아는 은혜를 잊지 마라. 아멘.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내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께 애통했던 눈물의 그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생의 산을 넘을 때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짖던 나의 시절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스더가 왕의 호출이 없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갔다가 죽게 될 오늘 화를 입을다는 확률뿐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게 될 확률 또한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네가 모르냐? 너를 둘러싸고 있는 왕후라는 그 모든 직분이 네가 왕궁에 앉아 있는 것이 너의 보호가 아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아래에서 만나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배경, 여러분이 힘삼은 물질, 여러분의 모든 인맥의 어깨동무한 모든 관계가 여호와가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가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두가 허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아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항상 내 하나님, 주님이 나의 집을 세웠기에 오늘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실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때에 내가 만일 침묵한 채로 있다면 구조와 구원은 유다인들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일어나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왕후에 이른 것이 이와 같은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역할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민족과 열방의 패망과 성공을 위하여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네가 너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서 버리면 내가 내 하나님의 의의를 신뢰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다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그 약속을 나 너의 사촌이며 너의 어떻게 보면 한 권력을 가진 나는 너보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기초를 그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가 이 고백을 가진 말씀을 보면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띄면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찾으셨어요? 아니면 화면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모르드게가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근육이 되도록 그는 이 말씀을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절대 절망의 위기, 모르드게가 자존심을 세워서 하만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섬겨 무릎 꿇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살아낸 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었고, 하만의 교만이 모르드게와 그 모든 민족을 전멸할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모르드게가 이 유다인 전체가 죽음에 올 수밖에 없는 위기의 뿌리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 외에는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거기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언약, 그 능력의 말씀을 믿었기에 오늘 얘기하는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는 네가 지금 잠잠하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삶, 외쳐야 될 그 이야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환경이 안 그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 시동생의 어떤 위력과 주어진 오늘 동창과 모든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 내가 영원히 이 모든 모임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단의 속살거림에 우리가 입을 다문다면 오늘 모르드게의 이 외침을 우리는 귀전에 듣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와이 옆에 섬에 우리 소록대처럼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모든 문둥병자들이 수용하는 소록도 같은 그런 외딴 섬이 있었어요. 각종 문둥병자는 거기서 살아요. 치료를 받고 정말로 음성 확인을 받아도 얼굴이 화상 입은 것처럼, 또한 오늘 앓고 있을 때 빠진 발톱, 또한 오늘 손가락 회복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한 젊은 의사가 의술을 익히고 그 속에 자원하는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고 약을 타러 오고 그들의 피를 검사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 예수 믿으라고, 이 육신의 장막집을 부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계속 주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그저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섬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다녀간 거예요. 자기끼리 수근거립니다. 미친놈, 자기네 몸이 멀쩡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한가한 소리하고 있네. 나는 오늘 빠진 발가락을 빠졌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신발을 신다 보니까 발가락이 없어졌는데 그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야, 의사 바꾸라 그래라. 그놈의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지겹게 들리는 그들의 분노와 아픔 안에 소리가 들려올 때 그렇게 예수가 좋더냐, 너나 믿어라. 그런 반응 앞에 이 젊은 의사는 자기하고 피형이 같은 나병 환자의 주사기를 꼽고 피를 뽑습니다. 그 환자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주사기를 자기 몸에다가 꽂고 피를 수혈하기 시작합니다. 그 피가 닝겔의 줄을 따라서 의사의 핏줄로 들어갈 때 그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그 오늘 젊은이, 왜 그래요? 지금 뭐 하는 거요? 라고 말할 때 얘기합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고요. 아니요, 나 또한 당신이 앓고 있는 이 한센스 병의 병균을 받아들여 나도 당신들과 같이 몸이 무너지고 피고름이 잡히는 아픔 속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오? 예수가 그렇게 귀하기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그 이름이 예수요. 여러분과 저의 문둥의 병이 이제는 번져 문드러지는 육체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 있어야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의사가 미쳤디야. 무슨 소리요? 암흑의 피를 자기 몸에 수혈해 버렸대.
아니 무슨 피를 그 아무개 그러면 그놈도 문둥병자 되는 거 아니요? 왜 그랬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려고.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주는 능력이라고. 자기가 그 나병 환자의 수용소에 거기에서 자기 인생이 오늘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생명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 복음의 역사는 전해집니다. 오늘 내가 잠잠히 있다면, 내가 말해야 되는 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네가 입을 다물면 이들은 다른 방향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목소리를 오늘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령코 여러분과 저의 삶 깊은 곳에 주 예수의 생명의 언약, 증인된 삶에 잠잠함이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볼까요?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또 주의 크신 공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그 백성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한 언약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잠하면 다른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침묵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생활의 언어와 몸짓이, 그것이 헌신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에스더 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 시작. 사람들이 그에게 에스더, 금방 우리 본문 보았던 거, 에스더 4장 16절 17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에스더 하면은 바로 이 단어가 딱 떠오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각오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문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 외침 앞에서 당신은 금식을 선포해라. 수산에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온 백성의 간절한 간구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그들은 이제 목숨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금식하자는 얘기가 뭘까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1절부터 다시 봐요. 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란 얘기는 너의 자세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서 모든 이방 사람과 뭐하고 절교하고 세상을 끊고 세상을 잘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면서 밤만 굶고 앉아 있는 그것은 금식이 아니에요. 세상 이방인과 사람들과 절교하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얘기입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전화할 때 다 하고, 아니 왜 그렇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 금식해. 아니 금식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걸작이요. 나 우리 식구들 밥 먹는 반찬 다 해줘도 먹고 싶지 않다? 그거 금식 아니요. 텔레비전 불고 다 보고, 수다 떨고 다 떨고, 갈 때 오갈 때 다 가면서 세상으로 눈이 가득하게 하면서 밥만 굶고 앉아있는 게 금식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푸른부 같은 경우는 핸드폰 금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모든 문을 닫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는 그것이 세상을 끊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방 그 전절로 돌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느헤미야로 느헤미야 9장 금방 우리가 보았던 귀절로, 그러니까 이방인과 절교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모든 세상의 문을 닫고 대고픈 문도 갖고픈 문도 세상에 맞들고 정들은 모든 것들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됨을 바라봐라.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시며 은혜와 은총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더 보면 서서 자기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거라.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거라. 허물이란 죄란 얘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빗나가 버리는 게 죄요. 허물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이 없는 게 허물입니다.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뭐 하는 게 금식이다? 자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사분제 이런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사분제 이런 죄를 또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 경배를 하라. 찬양을 드려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실제 이 사건들이 성경에 일어나 있지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게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블레셋의 지배의 그 처절한 전쟁통에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위하는데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사무엘을 붙들고 매달릴 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다? 번제를 드렸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케 드리는 예배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기와 환경과 아픔의 조건이 인생을 물밀어 올 때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주의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든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그들이 사무엘과 같이 번제물을 가지고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그 백성을 건지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로 이 말씀을 받침하고 결론적인 죽으면 죽으리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무엘이 번제에 어린 양을 잡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광경 속에도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우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나가 영과 진리의 예배에 신령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되어지는 이 헌신의 경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며 아버지 세상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로 경배하는데, 제물을 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로 뭐를 드리라?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내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케 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절대 절명의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의를 행함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심은 죽을 때 오늘 몸의 의를 버리지 죽을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런 고백,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굶어 죽으나 내 자식을 잃는 것이나. 43장 14절 같이 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야곱의 애착을 끊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애착,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향한, 라헬을 향한 그 마음에 쏟아지는 애착을 끊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심정처럼, 내가 왕위를 잃던지, 내가 왕에게 들어가다가 그가 그 모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결정하는 이 걸음, 이것이 에스더의 헌신이요, 이 헌신을 통하여 하만이 만들었던 장대에는 하만이 달려버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은총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활을 타는 풀무불 앞에서 나는 당신이 만드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저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한 여자가 어떻게 모슬렘의 그 너무 목말라 물 한 바가지를 한 사발이요 그 물을 마신 것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죠. 너 기독교에서 다시 무슬림으로 오늘 개종하라 말할 때, 거부할 때 물 한 잔 마신 것 때문에 그 여인이 받은
재판받은 형이 뭔지 아십니까? 사형입니다. 모든 세계가 그걸 주목해서 들끓기 시작할 때 사형 원도를 받고 8년을 복역하고 8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전 세계가 그래 물 한 모금 얻어 먹은 것 때문에 신성 모독의 죄를 졌다고 기독교인을 사형 원도를 내린 파키스탄의 법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 대법원에서 무죄를 8년 형을 산 그 여인의 최종 결론이 무죄를 선포하자 무슬림 전체가 파키스탄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오늘 거기에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위협들이 오자 카나다, 미국, 프랑스에서 망명을 받아주겠다 그럴 때 그 여인은 프랑스로 망명한 실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재판일지 몰라도 바로 에스더는 그 법을 어기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오늘까지가 내가 사는 일이라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벌에 던져져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는 신앙의 정절과 절개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 얻은 자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의 고백으로 에스더 선교회가 굳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죽음 앞에 무슨 말을 할 건가?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정령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의를 행함이 생명이라는 이 고백, 에스더의 결심은 죽을 때 죽음의 그 공포 때문에 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의 이 고백,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이 은총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함을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에스더 선교회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복순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